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운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활짝 열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국어사전 뜻은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그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오래된 표현이에요. 1885년 어간에 프랑스 작가 빌리에 드 리라당, 이름도 어려운데요. 어떤 이 프랑스 사람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제목이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제 그 전에도 이런 표현은 많았는데 희망 고문 대명사가 된 건 이 소설이 시작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돈 빌려주는,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또 이렇게 억압했던 것 같죠.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관이 랍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선고해요. 절망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랍비가요, 하루는 그 감옥 안에
탈출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탈출할 기회를 찾기 시작하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형 전날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사형 집행 전날, 화형식이 벌어지는 전날 그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져 있던 거예요. 밤새 감옥을 빠져나와서 자유를 느끼려던 순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눈앞에 재판관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서 작가의 코멘트가 달립니다. 모든 것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줄여서 희망 고문.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작은 희망이 주어지죠. 그래서 꿈에 부풀었다가 그걸로 인해서 더 비참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상황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희망 고문. 오늘 말씀에도 희망 고문의 상황이 나옵니다.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에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을 움직인대요, 천사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절, 4절에 이 가로 표시된 부분 있죠? 그게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면서 그걸 그대로 옮겨 놨어요. 이 가로 표시 부분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달라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닌데 없던 이야기를 나중에 사람들이 집어넣었다, 성경을 편집했다라고 하는 학자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1년에 두 번 천사가 진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온천수 들어가면 이렇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효과가 좋은 온천수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수로를 통해서 물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을 때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밑에서부터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자연현상에 불과하고 아무 효과도 없었던 뻥이다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정말 달라요. 진짜다, 아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온천수였다,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정말 의견이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전설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건강하고 멀쩡합니다.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크게 중한 병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오랜 질병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 질병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이 전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겠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해요. 아주 강력한 어려움이 있죠.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잖아요. 그 희박한 확률의 주인공,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로또 맞을 그 1등 될 주인공이 내가 될지 누가 알아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요, 마지막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 문둥병자 등등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각종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어요. 행각이라고 합니다. 4개의 기둥에다가 지붕만 얹은 공간, 이 행각이 5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진짜냐 가짜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도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나마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재빨리 몸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5 행각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중에 덜 아픈 사람, 병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조금 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를 바라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계신가요? 그 장면.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정도면 병이 낫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너의 병이 나보다 더 심각하니까 이번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내가 들어갈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너그럽게 양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기적인 행사도 아니고 비정기적인, 언제 또다시 물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아마 그곳은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안부를 묻던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겠죠. 끔찍이도 아끼면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원수를 만난 것처럼 달려들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밀쳐내지 않았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 동료도 친구도 형제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가까운 곳에 자리 잡으려는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누가 오래 있었고 그 병이 얼마나 심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죠. 훨씬 중요했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양보와 섬김과 희생은 사치였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힘 있는 병자들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겠죠. 돈 있고 빽 있는 병자들에게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이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아마 행각 가장자리. 가장 먼 곳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의 병은요,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중간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으면 얼마나 그곳에 오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뒤로 밀려났겠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 다 해봤을 겁니다.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 낙담과 절망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리에 누워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뿐이었죠. 베데스다 연못, 희망을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죠. 여기서는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전설 때문에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잔인한 현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떠신가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돈과 성공과 쾌락을 쫓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세상 살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이라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좀처럼 위로 올라갈 수 없는 현실, 좀처럼 행복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죠. 혹여나 위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 가니까 더 위쪽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거기서 또다시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해요. 분명 여기만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거기서도 불행하죠. 행복하지 못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부족한 게 보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요, 자꾸 속아 넘어가요. 만족하지 못하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희망, 그 희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괴롭게 되는 희망 고문, 헛된 소망의 결과이지요. 우리도 헛된 소망, 희망 고문에 휘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절부터 8절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외쳤던 주여는 지난 주일에 왕의 신하가 외쳤던 주여와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여와도 다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주여는 요즘으로 말하면요, 선생님, 상대방을 높여 부르기 위해서 부르는 사장님, 이 정도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죠. 선생님,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나를 좀 제일 먼저 넣어주십시오. 인간적인 도움을 부탁합니다.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저기 던져주세요. 넣어주세요.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고침받기 전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럼 고침받은 이후에는 알아야 되잖아요. 고침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도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 예수님이라면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38년 된 병자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찾아보면 더 심각하고 더 불쌍한 병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나와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할 수 있는 병자들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믿음 없는 사람, 고침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낫기를 원하니? 물어보셨어요. 그러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감사하지도 않을 사람의 오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38년 된 병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던져주어서, 넣어주어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헛된 소망의 자리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의 상황을 아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고침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에서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건 알잖아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에 결코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잔인한 현실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곳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의 각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헛된 소망, 어리석은 희망 고문에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없어도, 꼭 필요한 그것이 없어도, 사방이 막혀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주겠다고, 거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2005년 8월 한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며칠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수술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전신마비,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식물 인간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죠. 목사님과 온 교회 식구들이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6월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번째 기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22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6월이면 더운 여름이죠.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그 선풍기가 과열이 되면서 사모님 발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다시 한번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화상 입은 다리 일부분을 결단해 내야만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게 되었죠.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이자 올해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사모님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고요. 후원도 넘치도록 들어왔대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많이 경험하셨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에 대한 기도만큼은 들어주지 않으셨대요. 목사님은 종종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우리 집에 오실 형편이 안 되십니까? 제가 언제 1년 내내 우리 집에만 머물러 계시라고 하나요? 한 달, 아니 하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이면 돼요. 한순간만 가시면 제 아내는 일어날 텐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우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아내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목사님이 고백하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질병으로 신음하는 아내를 돌보는 것, 호라비로 새 아이를 돌보는 것, 이 두 가지 여정은 여전히 삶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의 인내로 인하여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한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다.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어디서 목사님에게 감사의 이유와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고통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없는 일들을 인내하며 버티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깎아가시며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할 조건이 없음에도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인용하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다음에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성경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데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세요. 말씀도 꼭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세요. 한 번은 극심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청년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대요. 당신은 행복하니까, 항상 기쁘고 일이 잘 풀리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당신이 내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이 내 상황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야. 비웃었대요. 그랬던 청년이 나중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목사님도 똑같은데 목사님은 다르게 사시는구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처럼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고요. 꼭 필요한 그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실 거고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너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세요. 참된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곳,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헛된 소망의 자리, 희망 고문의 자리를요,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소망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요.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품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은혜, 힘을 주시는 은혜, 또 버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또다시 겪어야 할 낙담과 절망과 고통,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부딪히며 겪어야 될 낙담과 절망과 고통을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지나갈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내가 먼저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 말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참된 소망을 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